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주일 기점으로 주일을 뺀 40일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40일 동안, 원래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다움,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하잖아요. 사순절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아서 가장 큰 게 뭐겠어요?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한 행복, 사랑을 통한 웃음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봐도 사랑이란 단어를 그리스 철학이 잘 곱게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삼각형 이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는 사랑이 세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밀감과 열정과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이 다 어우러지게 되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정서적으로 가깝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미화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뭐냐면 성서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끈을 깨기가 좀처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끈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대단히 또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열정인데, 신체적인 매력과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만남을 이루는 성적인 매력과 이끌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그다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면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성숙한 사랑의 가정, 성숙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인들이 매우 잘 나누었듯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많이 쓰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쓰였기 때문에 많이 썼던 단어가 뭐라요? 우리가 에로스냐 아가페냐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인의 철학적 관점으로 나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그들이 나눴을 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에로스의 낭만적인 육체적 사랑을 말합니다. 강렬한 열정과 이끌림이 있는 바로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우정과 동료애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딱 성경적으로 바르면 필리아 사랑이 어디 있느냐 봅니까?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신뢰와 지적인 공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스토리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유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녀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족이 끈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 본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은 뭐가 본능이냐? 내리가는 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자녀를 사랑하라, 이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오죠. 왜? 이처럼 본능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능인 부모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는 아깝지 않게 뭐든 줄 수 있는데, 부모 사랑은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 하자 그러면 생각이 많은 것이죠. 자녀라면 우리가 그냥 집도 팔어, 뭐도 팔다 그러지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그럴 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본능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해 모든 동물들도 내리사랑은 본능인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상급은 없지만 왜? 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데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자녀는 우리가 다 키울 때 상급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쁨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다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늘상 우리 막내하고 할 때 너 말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조금 할 때 여기 올라왔어. 여기에 제 사진을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발이 딱 내가 잡고 있는데 여기에 딱 섰어요. 이렇게 내가 딱 잡고 있습니다. 봤어? 근데 컸다고 아빠 말 들으면 안 들으면 되겠으니까 그만해요. 막 이렇게 그때 자녀들은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릴 때 우리는 그 자녀를 키우면서 다 받았어요. 행복했고 웃었고 기뻤고 때로는 그 아이가 주는 행복에 침투했습니다. 부모 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상급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한다면 부모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목회자에게 그리고 육의 아버지인 여러분 부모에게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가 있어요. 헌신적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가 없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리스천에게 젖어 있는 로마인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단어를 아가페로 딱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이 아가페는 이러니까 정확히 말하게 되면 그리스천에게 나온 단어이기도 하는 것이라 성경적인 단어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가페 하면 로마인들이 그것이 뭔지 알아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그거 단번에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이게 fall in love라고 합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fall이 푹 빠지는 건데 이 love 사랑에 푹 빠졌다고 그래요. 한눈에 빠져서 우와 그냥 제 눈의 안경이라고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푹 빠졌어요. 사랑은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공을 들여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첫 반했다. 이야. 두 번째 보면 달라요. 세 번째 보면 더 달라. 사랑은 fall in love가 아니라 들여 공을 들여서 우리가 잔디를 가꾸듯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관심도 있어야 되고 존중도 시집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포기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신뢰도 있어야 되고 지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의 다른 말을 한 마디로 딱 표현하면 아가페보다 딱 그거보다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성애인 거예요. 모성애를 하나님이 딱 심어주었어요.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가 쉽게 하면 아가페이지만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남자들은 싹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걸리면 우리 집안이 몰살되더라도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성애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피해가 오는 거 당연히 알지만 모성애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중에 최고가 뭐냐면 여기에서 모성애인 거예요. 엄마의 사랑 또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보다는 더 모성애라고 한 거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아빠 사랑은 그럼 짝퉁인가?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모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사랑 같으면서 사랑이 아닌 것이 바로 우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 우정의 최고의 조합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사울을 쫓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사울의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을 주는 다윗, 그를 제거해야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들의 왕권 승계를 위해서 아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보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마 그것이 부성애라고 한다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적대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 있어야 돼. 바로 그것이 우정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저 동성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말은 우정이에요. 우정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딱 죽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다윗이 딱 찾아요. 요나단의 핏줄이 누구 있느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를 데려가서 평생 자신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먹게 하고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에 대한 눈이 딱 띄어지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눈이 어떻게 정말 우리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길에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을 딱 보면 알아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야곱이 라헬을 딱 봤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가까워서 80이. 대단한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집을 나와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에 갈 때가 77세였는데 이러다가 그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야,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딱 사랑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이야, 저게 사랑이구나. 맞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 그러면 읽다가 맞는 다음에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읽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끄덕끄덕하는 사랑이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응?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그녀를 위해 얻으려고 일했는데 그것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너무 사랑해요. 힘들지도 않아요. 고단을 시켜도 전혀 힘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때가 언제래? 따져보자. 이게 언제더라? 지금 내 나이 90인데 언제래? 그렇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는 없죠.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는 않을까? 동화책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라고 좋은 샘플을 하나 주님이 제시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본문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라면 그를 대신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선한 사람이니까 혹시 그런 사람을 위해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지는 않겠는가. 없지만 말이에요. 이게 혹시 말이에요. 혹시. 왜? 그가 너무나 의로우니까, 그가 너무나 선하게 살았으니까 혹시 그를 위해 대신 죽는 자가 있지는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직 죄인이었던 인간을 위해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분이 계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죽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혹시.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는 없지.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죽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 말까 한데 죄인을 죽는 사람은 전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 모성애 같은 사랑,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해가 빠르게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헌신적인 사랑,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더 센터드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 중심적인, 타인 내 중심이 아니라 셀프 센터드가 아니라 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 중심으로, 철저히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깊이 있게 빠져있는 로마인들에게 쉽게 표현하게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지만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아가페, 모성애 같은 헌신적인 타인 중심적인,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일 거야. 철저히 타자 중심, 타인 중심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지 뭐야. 하나님이지 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에 같은 분이 묻까 찾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맞는 이름이 뭘 것 같으니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한 것이 뭐. 누가 말하긴 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틀이에요. 그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 이렇게 사랑해. 근데 호세아 시대에는 우리가 말해 그리스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면 아가페 서점막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닌 거예요. 아무튼 호세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보세요. 배반했어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 음란에게 길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따르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맨날 우리가 아멘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내 생각들, 내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자 그 여자를 사랑하라.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원래 제가 빨간색을 뒤에다 일부러 쳐놓은 거예요. 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고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그리 철학이 어떻게 그 사랑을 담아내겠어요? 그리 철학 자체가 이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표현할 그냥 하나님의 사랑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철저히 하나님은 타인 중심인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됐지만 하나님을 등졌지만 호세아야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멜은 인간의 영적 간음죄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넘어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나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잡은 손을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긍휼이 막 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매신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떻게 아가페라는 그 철학의 단어에 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너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순절 때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담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에 넘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물을 덮으시고 먼저 달려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니? 재산을 가지고 이 나쁜 것. 동네 사람들 비난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법에 따라 아버지 돌아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 나쁜 놈아, 불의자 같은 놈아, 그랬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비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죄인을 향해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치긴히 여겼다. 아까 전에 읽었던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실패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이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창세기 3장 9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찾았나요? 아니 하나님이 찾았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연하가 닿을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치근히 여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더군다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탕자를 위해 살진 송간,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의 능담함까지도 포용하며 큰아들도 포용하고 작은아들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에 비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다시 받아주고 최고의 가치로 대우자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 뭐다?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늘의 형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놓여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 왜 오셨는데 왜? 영광은 애당초 없어요. 예수님 할 때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청와대나 무슨 뭐 배가 와인하우스 이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마국간, 호텔도 아니고 침대도 아닌 우리가 말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는 누군가 죄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인 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통과 아픔과 고통 등은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능력이 아니라 그게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야. 특별한 우리에게 능력을 그거 아니, 그냥 원래 그런 분이. 하나님은 실패냐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어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복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잔돌되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복이라면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되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가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지. 세상의 명문가 많아. 치어서 세상에 뉴스 보세요. 다 있어. 이쁘지 서울대를 다 있어. 하버드를 갔다 책도 냈어. 신앙의 명문가인가? 뭐 하는데? 한 세기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신앙의 명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되는 신앙의 명문.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가정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 다시 치유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이 이거거든요. 마음판에 꽉 새기고 오늘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지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긴다. 내가 능력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배경이 좋고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승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승리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자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딱 세배 안 했니? 세배하니까 우리 시간이 다르잖아요. 내가 활동할 때 그게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아빠?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서. 동영상. 계좌번호 넣을 거야. 그건 보내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 막내가 보내세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자기 계좌를 넣었어요. 국민은행 이렇게 넣었는데 너는 불합격이다. 이걸 보는 순간 내가 기분이 많이 상했다. 아빠가 뭐 아빠 사랑해 그걸 넣어야지 뭐 계좌번호를 네가 안 넣어도 안다. 그거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동영상을 찍고 글자 특히 밑에는 국민은행 뚝뚝뚝 띠띠띠띠띠띠 닥쳐놓은 그것 때문에 아빠 마음이 상했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항상. 그리고 명절에 두 가지 우리는 딱 하나 얘기해. 예배 뭐 은혜 받았니? 이렇게 물. 뭐 은혜 받았니 이번 주에? 뭐 은혜 받았니? 항상 왜 숙제하는 거야? 그렇구나. 지난주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야 아빠. 단어가 다른가? 내 기분이 그런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아빠. 은혜 받은 게 요즘 은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힘든 시간을 보니까 은혜가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신앙 확인하는 거예요. 멀리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어머니가 되시고 너의 인도자가 되시고 너를 주장하는 선한 축복자가 되시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고, 여러분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자녀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인도하는 믿음의 명문가 되어지고 믿음의 명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제 많은 이 세상,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뭐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이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가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주께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 노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도와주사 우리에게 무정하게 일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사 우리는 연애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사 은혜 허락하여 주사 신만한 말하게 해주사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사 눈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역사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충만한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며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사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사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와 은혜로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님 임하시니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죄인 상태에서 아담아 어디냐 사신 하나님 아버지 고멜의 간음을 바라보며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탐자가 날들 아버지 허락망탕하고 아무것도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을 기다리며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상에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내가 너라가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주만함 도와주사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아버지 능력을 인도하주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내주고 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일어납니다. 넉넉히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사 아버지 인도해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하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인도해주사 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역사와 충만한 은혜로 거룩하심과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사 승리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주의 발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인도해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아버지 임하시 은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에 붙잡아 주사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를 때에 잠시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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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게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에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있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며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기적을 보게 하주사 전진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며 영을 떠나갈 치여다. 새해를 맞아 또다시 맞아는 새해를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과 물친의 영들은 모든 가정에 떠나갈 치여다. 불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치여다. 넉넉히 승리케 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